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근에 점점 세상은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교의 메시지는 항상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hallow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얕고 피상적이고 그런 천박한 내면을 벗고 더 고상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보았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는 필요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교의 버려짐과 함께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요즘 교회의 메시지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의 메시지마저 어떤 절대적인 권위라기보다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 쉘로우한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메시지가 내면의 피상성을 지적하고 드러내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욕망, 어쩌면 교회가 지적해야 할 그 인간의 그런 죄된 면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해주는 메시지에 열광합니다. 결국 교회의 메시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는데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진지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면에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포용력이 많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결국 교회가 해온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또 나의 부유함을 위하여, 나의 안정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는 이 아론에게 사람들이 송아지 만들어내라 라고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교회 구성원들이 메신저에게,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교회들이 요구하는 담임 목회자 상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줄 담임 목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요. 자신을 바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얼마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내면의 칼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굳건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성도가, 우리 예수품한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으면 진멸된다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 어디까지냐면 주로 1절의 말씀까지만 읽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까지만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맥입니까? 바로 한 구절만 지나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지도자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는 가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할 신, 나를 약속의 땅에 인도할 신은 내가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신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앞에 경배하라 라고 말하는, 요구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 있는 복과 은혜, 약속은 다 누려도 진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갈망이 없는 것이 목이 곧은 것입니다.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시겠다, 이르게는 해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이 원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거기 그 목적지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다면 꼭 여호와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이것이 시내산에 있었던 약속이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그래요. 목회 세습이 그것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민한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백성이 무엇을 슬퍼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도달한다라고 하는데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들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슬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러야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큰 교회고 아니면 좋은 차고 좋은 집이고 세상에서 명예로운 일이고 만족할 만한 인생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러야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할 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러나 그건 자신의 목적은 달성한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잡으려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안전과 이 세상의 안정과 이 세상의 평안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 그 마을 밖에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룬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게 승리가 되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든 성배라고요. 가짜예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기는 했죠. 그러나 그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건너지 못하고. 그러나 비록 약속의 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진 바깥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국한문 성경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원어로는 모이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막이 모일 회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즉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이 회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우리는 어디라고 부릅니까? 거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 밖으로, 회막으로 모여야 합니다. 거기가 교회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것을 메바케시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도나이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찬양을 들으면 메바케시 아도나이, 메바케시 야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진영, 박, 회막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즉 시간을 내시고 공간을 옮기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진, 박, 회막으로 모였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진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회막은 진의 중심이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진의 중심이 아니에요. 비록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가득 찬다면 이곳이 회막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역사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춘천이 우리 손 안에 있구나. 예수품한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가에 따라서 이 춘천의 역사가 달라지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회막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진을 떠나 회막으로 갈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모세를 존경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이고 또 그게 목회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태생이 목회자 존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매우 큰 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목회자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이 어린 한 사람,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존중하고 존경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에 비교적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지만 목사로서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시작이 된다고요. 또 우리 교회에 교육전사님 세워졌습니다.
정말 어려 보이죠. 그래도 그분이 사역자라고 여러분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존경해 주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각자의 장막문에 서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회막을 바깥에 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임재하시면 그 목이 곧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면 다 진멸될 수 있기 때문에 회막을 옮긴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진 바깥에 있도록.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의 장신구를 떼고 장막문에 서서 그들 그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지향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집중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 회막에서, 자기의 장막이라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 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행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행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사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거대한 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진 바깥 회막까지 가는데 그 노인이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다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마나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조금 불편하고 귀찮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보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내야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혹은 예배 드리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최대한 진정함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마음, 메바케시 아도나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계신 곳을 빽빽한 흑암이라고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계신 곳이 광명이 아니라 흑암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회막을 진 바깥에 세운 또 다른 이유, 사람들이 목이 곧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에 임하시면 그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도록 진 바깥에 회막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목이 곧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빽빽한 흑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흑암 가운데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순이 이 빽빽한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정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이 곧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온전히 고개 숙여서 온전히 엎드려서 예배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은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는 비극의 순간이 되고 말 거예요. 내 목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의 목이 곧게 세워져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 겸손함이 없으면, 정말 고개 숙여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정말 존중할 줄 모르면 그게 여러분에게 시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 멀리 빽빽한 흑암 가운데 머물러 두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사회적 지위와 나의 부유함과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목이 곧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굳어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내쫓는 마음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무리 사회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도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실패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